히브리어 알파벳의 의미. 샬롬.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히브리어 알파벳의 13번째 글자인 mem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em은 물을 의미하는 마임의 글자이고, 성경에서 물은 말씀, 곧 진리를 상징하죠. 그런데 이 물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뉩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궁창 위의 물은 하늘의 생수, 하늘의 진리, 하늘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천국 복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의미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궁창 아래의 물은 하늘 아래에 속한 이 땅의 진리, 이 땅의 예루살렘과 그 성전의 구조에서 행해지는 사람의 계명과 가르침, 사람의 지혜, 거짓과 비진리, 죄와 사망의 법을 의미하고, 이 궁창 아래의 물이라는 구조를 성경은 바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짐승, 음녀, 흑암의 권세가 지배하는 곳을 상징하고, 이 바다로부터 짐승이 나오게 됩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성경에서 바다는 짐승이 사는 곳, 짐승의 구조와 시스템, 애굽과 바벨론의 구조를 상징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짐승이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우매하고 무지함을 짐승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지혜인 궁창 위의 물을 깨닫지 못하면 궁창 아래의 물인 바다와 짐승의 구조에 있게 됩니다. 이 궁창 위의 물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비밀인 예수님의 말씀이고 천국 복음이죠. 이 생수이신 예수님의 진리로 죽은 바다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이고, 성경은 이 바다의 구조로부터 나와 하늘의 예루살렘에 올라 하늘에 속한 자, 그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수, 궁창 위의 물을 마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구원,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궁창 아래의 물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의 철학이나 학문, 이데올로기, 사람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이해하는 말씀과 사역의 구조들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하나님을 위한 명분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본질이 아니면 그것은 바다이고 짐승의 일, 짐승의 사역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깨닫는 것,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이 바다와 짐승의 구조, 애굽과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 바다에 사는 짐승의 구조가 물러가고 마른 땅, 묻이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토브라고 말합니다. 토브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묻을 하나님은 땅이라고 부르셨는데, 성경에서 땅은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유업인 약속의 땅, 이스라엘 땅을 의미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져 묻이 드러나 그 위로 건너가는 것은 흑암의 권세, 사망과 어둠의 구조인 바다와 큰 물에 덮여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구원을 얻는 그림입니다. 땅을 덮고 있던 물이 거쳐야 하나님의 유업이 드러나고 그것을 얻게 되는 것이죠. 유업은 소유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소유는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것을 성경은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이고
세일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이 말하는 창조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곧 교회를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궁창 아래에 물인 바다는 히브리어로 얌입니다. 히브리어 얌은 서쪽이란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동쪽은 해가 뜨는 곳, 빛이 떠오르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와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상징하고, 서쪽은 해가 지는 곳, 어둠이 가장 먼저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에 흑암, 어둠, 죄와 사망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 얌이란 단어를 보게 되면 바다, 서쪽, 흑암, 죽음을 연상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고 고대에는 서쪽 지중해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의 구조를 의미하죠. 블레셋은 성경에서 갑돌이라고 부르는 크레타 섬에서 이주한 바다 민족으로,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 그림은 이스라엘의 이런 지형적인 구조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해는 죽음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바다이고, 멸망과 심판의 상징인 소돔과 고모라가 그 주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궁창 아래에 물인 바다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하늘의 생수로 덮여 살아나는 것이 성경의 예언이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라는 개념이 바로 이것이죠.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여기서 물은 궁창 위에 물인 생수,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그 생수로 인해 궁창 아래의 물, 죽음의 물이 되살아나게 됩니다. 이 강가에 어부들이 서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이 어부들은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인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하죠. 그들이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고 만국을 치유하게 됩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과 같은 것이죠. 또 그가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사람을 낚는 어부란 궁창 아래에 물인 이 바다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 하나님의 아들들을 건져내는 자들을 의미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육신에 속하여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바울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 바라는 것은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 썩어짐의 종 노릇에서 해방시키는 자들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고, 궁창 아래의 물은 죄와 사망의 법, 궁창 위의 물은 생명의 성령의 법과도 같은 것이죠.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것은 바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바다, 하나님의 진리, 생수가 아닌 궁창 아래, 하늘 아래의 물, 이 사람의 계명과 가르침이란 비진리와 불법의 구조가 떠나가고 물러가야 마른 땅이 드러나게 되고 천국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자라서 열매 맺게 되는 이 과정을 거쳐야 진정한 이스라엘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을 회개라고 합니다. 이것을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인내로 결실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회개를 해야 비로소 천국이 가까이 오게 되고, 그러한 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진리로 다스리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된 것을 의미하죠. 이 과정이 먼저 우리 안에 일어나고 우리가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고 일어나 빛을 발할 때 다른 이들에게도 이 빛을 비추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